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사순절에 체험하는 기도의 성숙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5절과 6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에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영적으로 도약하는, 영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독교의 절기 중에서 가장 핵심은 365일 중에서 또 가장 우리가 또 경배하는 날은 부활절입니다. 가장 명절 중에 명절이죠, 기독교에. 그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40일 동안 특별히 주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을 잘 보내면은 영적인 보약을 여러분들이 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약을 먹잖아요. 좀 살만한 집안에서는 보약을 좀 먹어야 이제 1년 내내 이제 튼튼하니까. 그처럼 영적인 보약을 우리가 이제 40일 기간 동안에, 사순절 40일 동안에 먹는 것입니다. 40일 동안에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 신앙의 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이고 둘째는 자기 절제입니다. 자기 절제는 금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말의 절제, 생각의 절제, 그런 절제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별히 기도의 진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기도의 진보가 있어야 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일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좀 고상한 기도는 명상적인 기도이다라는 말을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팽신도 때 들었는데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명상하고 기도는 여러분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다른 것인지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개가 되면서 어떤 발전이 있었는데, 발전되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근본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구약에서는 금계로 많이 나타나는데 신약으로 오면은 공계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금계라는 것은 어떤 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613개 율법의 가장 중심은, 가장 기본은 10계명이죠. 그 10계명의 10개의 계명 중에서 8개는 뭐뭘 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전부 다. 그러다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입니다. 즉 뭐뭐 하라고 하는 권괴, 긍정적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앞뒤 분간 못할 때는 뭐든지 만집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 입으로 들어가. 이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애들 보면 우리가 뭐라 합니까? 야, 만지지 마라, 먹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자꾸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게 돼요. 급하니까. 급하고 아이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아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한 10살 정도 되고 말귀를 알아듣고 자기 생각이 생기면은 그때는 뭐 하지 말라면은 오히려 반대로 더 해버립니다, 애들이. 그때는 아이를 불러다 놓고 차분하게 대화를 하면서 설득해서 긍정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계명이 이렇게 대부분 하지 말라라고 부정적인 계명을 하는 반면에 신약으로 왔을 때, 신약의 시대에는 무엇을 하라라고 긍정적인 계명으로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가장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성령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도 성령은 계셨지만 그 성령은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때에만 임재하는 성령이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깊게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고 성령과 은밀한 내적인 대화를 지금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대화가 안 통한다고 그랬죠. 좀 큰 아이들에게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령과 대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금계에서 공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더해갈수록 우리의 기도가 진보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일단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무조건 울면서 달라고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뭐 먹고 싶고 뭐 이게 좀 배설을 했는데 이거 누가 치워줘야 되고 그럴 때는 말을 할지 모르니까 무조건 우는 거죠. 무조건 울면 엄마가 와가지고 왜 운가 이제 보고 응답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신앙의 첫 출발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언어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무조건 달라고. 그럼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는가 살펴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때, 이제 신앙의 단계, 연륜이 더해갈 때, 이제 더 이상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토로하고, 내 억울한 마음을 아뢰고, 또 하나님께 내 소망을 하나님께 대화식으로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 이성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내가 다윗의 시를, 시편 143편 그 유명한 다윗의 시를 내가 이제 본문을 채택을 했는데, 그 본문을 보시면은 오늘 6절을 제가 1절에서 6절까지 쭉 나열해 놨잖아요. 보면은요 6절에 걸쳐서 다윗이 하나님께 뭘 달라고 고백하는 것은 딱 반절밖에 안 됩니다. 주여 나를 심판하지 마옵소서. 그거 하나예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 감정 토로입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우리 시편 143편 오늘 본문 4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 하나님 내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참담합니다. 주님 사모해요. 전 뭡니까? 감정표현이에요. 감정표 전부 다. 그렇죠? 벌써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의식하면서 그분에게 내 감정을 토로하고 내 생각을 아뢰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성숙한 자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기도는 하나님께 뭘 달라고 아뢰는가 동시에 물론 그것도 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알아야 한다. 기도를 통해서 내 감정을 다 폭발할 줄 알아야 한다. 옆에 아내에게 폭발하지 마시고 남편에게 폭발하지 마시고 울림에게 폭발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에게 폭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폭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의 그 이제 기도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게 있어요. 19세기에 들어서면은 복음주의자들이 많이 이제 득세를 하면서 복음주의자들이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을 최초로 하기 시작합니다. 경건의 시간은 이제 quiet time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여러분 큐티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경건의 시간. 경건의 시간의 요체는 뭐냐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 말씀을 파악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말로 한번 바꿔보면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경건의 시간이 유행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일단은 사람들이 의의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이 너무 머리를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머리 쓰고 막 성경 읽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 이성을 써가지고 자꾸 머리 써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또 하나님을 더 신비하게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해가지고
전혀 다른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관상기도 운동하고 예수기도 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들고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관상기도는 캐톨릭에서 나온 것이고, 이제 예수기도는 동방종교에서 나온 것이죠. 원래 것들이 19세기에 나온 게 아니라 중세 시대부터 있었어요. 중세 시대부터. 중세 시대에 있다가 이제 그것이 사멸돼 있다가 경건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으로서 다시 이제 대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운동이 양쌍방을 이루게 된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주로 이제 경건의 시간을 위주로 해가지고 기도하는 습관이 길러진 것이고, 동방종교에서는 예수기도의 전통, 캐톨릭에서는 관상기도의 전통,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양쌍을 이렇게 내려오게 된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이슈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이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기도는 꼭 직관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 또 기도와 우리 감정은 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에 대한 논쟁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기도에는 지정의가 다 들어간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참 모범은요, 어떤 청산유수처럼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우리의 기도 모범이 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가 우리의 모범이 돼야죠. 성경에서 가장 기도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시편이고, 신약으로 오면 사도 바울이 했던 에베소서의 기도라든지 또 사도 베드로의 기도라든지, 그런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이 우리 기도의 모범이 돼야 돼요. 근데 그 기도들을 보면 하나같이 지정의가 모두 사용된 기도입니다. 지정이란 지적이라는 거죠. 지는 지적, 이성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감정적이다 이 말입니다. 의지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이제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모든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가장 베이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기도의 베이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깔고 있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루 24시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감정으로 기도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엉뚱한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감정이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의지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출발과 베이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책 중에서 욥기가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발전해 나가는지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책입니다. 욥기를 잘 읽어보시면 욥기가 좀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욥기가 길 뿐만 아니라 중간에 친구들의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친구와 대화의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의 내용을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로 친구들과 많이 대화를 하죠, 이제 보면은. 근데 욥은 처음에 이제 기도를 시작한 것을 보면은요, 자기 처지가 너무 한탄스러워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한탄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까지 하죠, 이게. 그러다가 그 과정 가운데서 쭉 시간 지나면서 욥이 점점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욥의 기도 내용이 조금씩 바뀌면서 그 기도가 한탄과 원망의 기도에서 감사와 찬양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백이 들어간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기도의 중에서 최고봉, 기도의 최고봉은 감사 고백 기도가 기도의 최고봉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에 기도는 감사의 고백 기도를 드리고서 욥기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씩 더 알아갈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그의 기도 내용도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조금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 내용도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와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가지고 지금 시간도 없는데 기도만 하고 가면 됐지, 왜 목사님 저렇게 설교를 길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저 될 수 있으면 짧게 하려고 하는데 왜 새벽에 길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내가 30분까지는 끝내려고 해요. 8시까지는 설교 끝내려고 그래요. 굳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도도 나도 모르게 바뀌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말을 자연스럽게 알아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와 대화를 하려면요, 먼저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잘 들어서 엄마 아빠의 언어를 배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언어를 몰라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아빠, 엄마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따라서 하다 보면은 또 엄마 아빠가 대화하는 것을 옆에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언어를 깨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엄마 아빠로부터 배운 언어를 가지고 다시 그 언어를 엄마 아빠에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게 대화인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언어를 몰라요. 그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를 먼저 배운 다음에 우리가 배운 그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어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 예수 기도나 향신 기도, 카톨릭에서 하는 향신 기도는 저는 이제 좋은 기도라 생각해요.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다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몇 개의 단어만 딱 붙잡고서 예수, 뭐 헌신. 그러니까 몇 개의 단어만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인간의 이성적 사고를 잠재우고 다분히 직관적인 인식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제 약간의 문제가 될 수 있냐면은 성경은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기도가 나오질 않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한다고 말씀하시죠. 어떤 의미와 생각이 없이 그냥 내뱉는 말로 기도를 채워가는 사람들, 그것을 중언부언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잘못하면 예수 하는 것이, 물론 예수의 이름은 존귀한 것이지만 뭐 헌신 한다 해가지고 중언부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무작정 예측이 한다 하는 것은 자기 체면도 아니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결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명상과도 이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 세계 도처에서는 요가가 유행합니다. 요가는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요가는 과정이라요, 과정. 어떤 과정인가? 깊은 명상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하는 것이 요가인 것입니다. 보통 요가하면 체조라고 생각하잖아요. 요가는 그게 아니에요. 요가는 이 몸을 푸는 것입니다. 왜 몸을 푸냐? 깊은 명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깊은 명상으로 곧바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제 기가 잘 통해야 하잖아요, 몸에 이제. 기가 잘 통하려면은 우리는 24시간 활동할 때 대부분 쓰는 근육을 계속해서 씁니다. 쓰지 않는 근육이 많아요, 몸에. 쓰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몸을 비비 꼬고 해가지고 내가 쓰지 않는 부분까지 다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잘 통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명상을 딱 시작하면은 깊은 명상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몸을 풀지 않고 명상을 하면은 잘못하면 하루 내내 겉돌 수가 있어요.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명상은 무슨 명상입니까? 어디의 명상입니까? 힌두교의 명상인 것이죠. 요가는 힌두교에서 나왔잖아요. 힌두교의 명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힌두교는 불교의 뿌리입니다. 불교가 힌두교에서 나왔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참선이라든지 명상도 요가와 관련이 있고요. 전부 이 힌두교의 명상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힌두교와 불교 같은 곳에서 이야기하는 명상, 참선의 핵심은 뭔가? 그 핵심은 무념입니다. 무념.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생각을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면 그 순간에 진리가 달아난다고 그들은 믿어요.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동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하지 않으면 괴롭지 않은데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말도 틀린 말 아니에요. 생각하기 때문에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은 생각을 없애는 과정입니다. 생각을 없애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가르침은 우리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하고는. 그들은 자기 스스로의 수행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자력 종교죠.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자력 종교. 내가 노력해서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이죠. 우리 기독교는 이미 진리가 다 주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탈핵 종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한 진리를 이미 다 주셔버렸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참선하면서 애타게 진리를 추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3분으로 모든 진리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복음의 진리를 이미 다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래서 세계적인 종교가들은 보통 기독교가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은 깔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우리가 평생을 걸쳐가지고 수행을 해도 진리를 깨칠 수 없는데 무슨 3분짜리냐고, 어린아이와 같은 말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그 고린도 그 어마어마한 시티 아닙니까? 대단하게 발전된 그 도시, 문물이 발전되어 있고 온갖 동서양의 사상이 다 들어와 있는 그 도시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압도를 당했죠. 그 외부 환경에. 그래서 고백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고린도에서, 이 어마어마한 도시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 그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상과 어마어마한 외부 환경에 잡혔던 사도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의 핵심, 예수와 십자가, 그것만 붙들고서 뚫고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전서에서 그 말을 했잖아요. 모든 사상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힌다, 그런 말을 또 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독인은 명상을 통해서 깊게 뭘 들어가고 해서 얻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그 진리를. 이 3분짜리 진리만 가지고 있으면요, 뭐 박사학위 100개를 갖고 있는 사람 내 앞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압도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3분짜리 복음.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3분짜리를 은혜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가 애써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진리를 다 알았으니까 그 진리를 마음에 품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교나 친유교 사람들은 그 진리 자체를 찾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평생 진리만 추구하고 있잖아요. 철학자들도 그렇고. 거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 5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읊조리며라는 것을 이제 번역을 좀 이렇게 해놨는데 묵상하고, 메디테이션입니다. 묵상하고라는 뜻이에요. 보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참선과 명상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무념의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사도가 아니라 우리 다윗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생각한다고 그랬죠. 기억한다고 그랬죠. 묵상한다고 그랬죠. 생각과 이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상고해보고 나를 반성하고 하나님께 더 깊게 나아가는 거예요. 미국의 이제 기도 역사를 보면은요, 미국에 이제 1960년대부터 미국의 히피족들이 생겨났죠. 그 히피족들이 이제 미국이 득세를 하면서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도 이제 그 잔재들이 남아 있는데요. 화면을 좀 바꿔도 되겠습니다. 그 미국에 이제 보면은 의식 있는 젊은이들, 그냥 그저 그런 젊은이들 아니라 또 의식 있는 젊은이들, 또 지식인들이요. 그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종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놀랍게도 선불교입니다. 선불교. 미국의 선불교가 상당히 지식인들이 많이 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뉴에이지 운동에도 이제 선불교 뉴에이지 운동과 다른 것이지만 또 뉴에이지 운동에도 지식인들이 많이 가 있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의식 있는 젊은이들, 좀 지식인들이 왜 이렇게 선불교를 많이 찾아가는 것인가? 선불교의 가장 핵심은요, 도구마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스러워요. 그리고 어떤 이성을 죽이는 명상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구마가 뭐냐면, 도구마는 절대적인 움직일 수 없는 진리입니다. 딱 확정되어 있는 진리, 계명과도 같은 것이죠. 근데 그 숨막힌 듯한 딱 위에서부터 나를 누르는 듯이 느껴지는 그 도구마,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느껴지죠. 그 도구마로부터 자유스럽고 싶은 거예요. 그 하루 종일 이 월스트리트 가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머리를 이렇게 막 쓰는데 좀 더 이상 머리 쓰지 않고 좀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상하면은 이성으로부터 해방된다고 그러니까 자유스럽거든.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명상과 도구마로부터 해피를 추구해가지고 선불교, 영어는 젠이라고 해요. 젠. 여러분들 보면 뉴욕에도 젠 센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전부 명상하잖아요. 가서 유명한 프로페서들, 유명한 사상가들,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그 젊은이들 좀 많이 명상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도구마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도구마의 문제는 단순히 타 종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논쟁이 됐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내에서도 큰 논쟁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이제 기독교를 가장 대표하는 현대 신학자라고 한다면은 두 사람 이렇게 꼽으라 한다면은 칼 바르트하고 폴 틸리.
폴 틸리는 약간 칼 바르트와 결이 좀 다른 사람입니다. 내가 칼 바르트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칼 바르트 몇 번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세계 종교를 연구하는, 비교 종교를 연구하는 그 세계적인 학자들 관점에서 보면은요, 개신교가 가장 개신교를 대표하는 신학자이며 가장 깊이 있는 신학자를 보통 폴 틸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폴 틸리. 근데 칼 바르트는 첫 출발부터가 오직 예수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믿는 사람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폴 틸리는 주변 학문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철학적인 접근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타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폴 틸리야말로 진짜 신학자다 이렇게 최고로 치는 신학자예요. 원래 폴 틸리하고 칼 바르트는 이제 천재는 천재를 알아본다고 둘이 친구였어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서로 친구가 된 거야. 이제. 친하게 지내다가 한 번은 칼 바르트가 폴 틸리를 크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화해를 못했어요. 왜 헤어졌는가? 폴 틸리가 자기 책을 썼는데, 조직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대표적인 저서를 자기 썼는데, 자기 신학을 총 집대성을 해서 썼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을 정의해야 할 거 아니에요. 폴 틸리가 말하는 믿음은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붙잡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무언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궁극적인 관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를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궁극적인 상태를 추구하는 것, 궁극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Ultimate Concern이라고 이제 영어로 보면 나오죠. 이거에 대해서 이런 진리, 이런 정의는 우리 기독교에게 굉장히 혼동을 주는 거예요. 이런 정의는 철학자나 비교 종교학자들한테는 고상하고 굉장히 깊이가 있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궁극적인 관심 그 자체를 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진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가 그 유명한 폴 틸리에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는 어디냐? 예수는 이미 궁극적인 진리를 말씀하신 예수는 너에게 있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도구마, 이미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움직일 수 없는 도구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도구마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멍해처럼 진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에게는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도구마, 그 도구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도구마와 계명을 이성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일상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그 도구마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 도구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한 상태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생각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명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주신 도구마, 즉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한탄하고 그 말씀에 비춰가지고 나를 반성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함께 나누는 쌍방의 대화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호응에 내치는 그런 내 한탄이 아니라 나 앞에 서 계시는, 내 앞에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절대자를 향한, 그 타자를 향한 내 고백과 그분과 나 사이의 대화인 것입니다. 명상과 기도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기도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큰 이슈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끈질기게 기도해라.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예화도 알려주시잖아요. 이게 어떤 이제 부잣집에서 밤 늦게 물 두드려가지고 음식을 좀 달라 했을 때 하도 두드리니까 귀찮아가지고 음식을 줬다.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끈질기게 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건가? 어느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혼란과 많은 논쟁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성경은 두 가지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두 가지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균형 잡히게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겠죠.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땀 흘리면서 쉬지 말고 열심히 전투적으로 끈질기게 오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어떤 기도 제목이 생겼으면 놓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투정하듯이 해야 하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되풀이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내가 이미 기도하기 전에 기도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다고 했기 때문에 너무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이미 다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나는 기도하는 것까지 내 임무인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안 하셨을 뿐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미 응답하셨어. 근데 내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불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만불이 생기지 않았어. 그럼 나는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만불을 안 주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 응답에 관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를 앞당겨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1시간 동안 열심히 했어요. 가슴이 후련하다.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딱 한 숟갈을 뜨는데 진짜 중요한 기도 하나 놓쳤네. 아이고, 빨리 놓고 가서 빨리 기도해 와야지. 다시 교회로 가지고 그 기도 내용 딱 한 번 하고 집에 돌아왔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그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수동적인 거.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그 수동적인 면과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끈질기게 아주 노동을 하듯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그 긍정 아주 적극적인 면이죠. 수동적인 면과 적극적인 능동적인 면이 균형을 이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가끔씩 성경에서 상반된 명령이나 상반된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 인간은 서로 충돌이 되는 의견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은 보통. 그렇지만 우리 성경을 따르는 우리들은요, 성경에서 상반된 이야기를 하면요, 그 두 가지 다 받아들여야 돼요. 두 가지 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우리에게 그것을 이해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말한 만큼만 우리는 가야 되고요, 성경이 멈추면 거기에서 멈춰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 크리스찬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기도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고 설교 마치고자 합니다. 이 기도할 때 몸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 중에서 가장 이제 큰 기도, 대기도라고 하는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죠. 예수께서 목요일 밤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드렸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너무도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은 약간씩 다 달라요. 다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사복음서가 각자의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위한 책이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성기교로 온 종의 모습으로서 온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반면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헬라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헬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반면 요한복음은 여기 아시다시피 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모습도 다 다르게 이렇게 묘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늘로 쳐들고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두 가지 다예요. 마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이 땅에 얼굴을 묻고 기도하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읽어보면 하늘 우러러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종합해가지고 쫙 배열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취하셨던 그런 자세가 나옵니다. 몸의 자세가 나와요.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하셨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무릎을. 저도 이제 항상 기도할 때 보통 여기서 이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작년에 이제 저 힙가 좀 아팠잖아요. 아파가지고 여기 앉아서 의자에서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 습관이 돼가지고 여기서 하다가 다시 이제 이쪽으로 왔어요.
무릎을 딱 꿇으니까 와, 이 참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옛날에 제가 쌓아왔던 그 기도의 영성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시 확 돌아오는 그 느낌을 받았죠, 제가. 좀 제가 신비로운 이야기인데 그 느낌을 받았죠, 제가.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여러분들 보통 기도하실 때는 무릎 꿇기가 힘드니까 좀 특별한 기도하실 때 무릎 꿇으라 그런 말이에요. 무릎을 꿇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하늘 우러러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다가 점점 기도하는 중에 고기가 풀어 들어가지고 땅으로 고기가 머리가 이제 땅까지 온 거예요. 하늘을 머리를 쳐들어서 하늘을 봤다라는 것은 만군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내 모든 애환과 내 모든 슬픔과 내 감정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절대자이고 희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뜻입니다. 반면 내 고개를 묶어서 땅에 댔다라는 이야기는 나의 처참한 심정, 그렇죠?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나의 심정, 그 애절한 심정을 인간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잔을 제가 받겠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못하겠습니다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은 그 기도를 마치게 되죠.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모범의 기도 태도가 있는데, 기도 자세가 있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취하신 자세와 아울러서 가장 대표적인 또 다른 한 가지 자세를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구약 신약 전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손을 쳐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4편 2절 보겠습니다. 134편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들고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무릎을 꿇고서 하늘 우러러 하늘 보고서 손을 들고서 기도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성서적인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 한번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 없어요. 무릎 꿇다 가정하고 고개를 쳐들어 보세요. 하늘 보세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드시고 마음의 운동을 합니다. 찬양으로 마음의 운동을 합니다. 찬양하라 함께 부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의 운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보통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운동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녹아져야 기도 시작하면 곧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녹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분노하고 있고 누구를 미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무릎을 꿇어도요 그 근심만 내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하나님께 빨리 가까이 다가서야 하잖아요. 그리고 빨리 가까이 다가선 다음에 내가 원하는 돌파를 해야 하잖아요. 기도 돌파를 이루어야 하잖아요. 이 기도 응답에 가까이 가야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의 경우 지켜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조차를 못해요. 그러다 기도 끝내버려요. 그냥 조금 하다 그때 기도 끝내버리죠. 그래서 마음의 운동을 먼저 해서 마음을 녹인 상태에서 충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친밀감 느낀 상태에서 기도를 시작하면은 곧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말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기도의 방법을 스스로 알게 돼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기도는 우리의 기질과도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통성으로 해야만 후련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꼭 차에 타서 기도할 때만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질과 많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기질과 이게 기도가. 그래서 내 기질에 맞는 기도의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지만 그렇게 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제 내가 미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이라는 말을 썼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능력은 무언가? 세 가지 능력이에요. 기독교는 세 가지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이고 세 번째가 말씀의 능력이죠. 이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능력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중에서 이 40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기도를 하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기도 안 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식사할 때는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충분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성령이 있어요. 예수님 다 영접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으니까 성령이 각자에 다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몇 사람 될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파워가 뭔지, 복음 그 3분짜리 복음이 한 사람의 일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대단한 그 파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두이 이 40년 40일 기간을 특별하게 선택하셔가지고 그냥 그저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2024년 이 40년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에 메모하시고 지키시고 하시면서 말씀의 충만, 기도의 충만, 복음의 충만,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